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 나라 임하는 일 가운데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그 능력이 저희들 삶을 변화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그 사이에 또 오신 분들 계시니까 한번 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움켜쥐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였죠. 그런 면에서 어쩌면 지난주 그 설교가 그 천국 비유라는 제목의 설교로서는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 비유 1인데 지난주가 1이고 오늘이 2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천국 비유 1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천국이란 말이지 라고 시작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해서입니다. 오늘 천국 비유 1이니까 다음 주는 천국 비유 2가 되겠죠? 이제 한 3번 내지 4번에 걸쳐서 우리 13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또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쥔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건 천국이란 단어는 복음서 가운데 유독 마태복음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4복음서 중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된 독자로 상정해서 기술된 복음서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이제 조심하였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를 천국이라고 기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쓰기는 천국이라 쓰고 읽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천국이란 그 단어 뜻에서 이해해야 할 것은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천국, 즉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결국 마태복음 13장에서 기술된 천국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통치에 관한 말씀이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었고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어려운 까닭은 이 포인트를 모르시거나 알아도 이제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포인트, 그 첫 번째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 무대가 여기, 이곳,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1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인간들은 늘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내려오려고 하신다고요. 올라가려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고 내려오는 것, 낮아지심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세상,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것도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라고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죽어서 올라가는 곳이란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읽으면 이 천국 비유가 절대로 해석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이 무엇인가요? 잘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이것이 공생의 첫 일성이시죠.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에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인간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천국이 내려오는 것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유명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이 뭐예요? 나라에 임하옵시오예요.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세상이 너무 악한 것을 보면 한탄조로 빨리 죽고 싶다 라거나 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곤 하죠. 저만 그런가요?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물론 그런 고난과 악한 환경 가운데 신음하는 저희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죽고 싶다라는 한탄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 소망이 죽어서 가는 소망에 그친다면 그건 반쪽뿐인 소망이에요. 우리의 천국 소망은 산자들이 거하는 이곳,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소망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요, 이 땅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을 향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실 때는 리얼 현실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된 관심사신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실 때는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 포인트는 나라라는 명사가 아닌 통치하다라는 동사인 거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리얼 현실 세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산자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는 시간의 진행성, 공간의 확장성, 내용의 충만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약 2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완료된 것이 아닌 진행 중인 거라는 거죠. 시간의 진행성이죠. 또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이 계시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동쪽 한반도 우리까지 미쳤죠. 저희까지 미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퍼져나가죠. 이것이 공간의 확장성입니다. 자, 또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땐 어색하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차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친밀해가죠. 내용의 충만성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때 역사의 끝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진행형인 거예요. 천국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을 통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그리고 역동적으로 진행형으로 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직접 인간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이도록 여기 나타나시고 저기 나타나셔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천사들이 날개 달고 여기저기 나타나서 통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 계세요? 어떻게 생기셨던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보시니까 옆구리에 긴 칼 차셔가지고 이렇게 통치하시던가요? 보신 분 안 계시잖아요. 또 천사 보신 분 계세요? 천사는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천사가 이 땅을 통치하려고 여기저기 날개짓 하고 다니면서 날아다니는 것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건 저희를 하나님 통치의 그 대리인 통로로 쓰신다는 거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천국이라고 해서 풀밭에서 사슴들하고 뛰어노는 거라고 생각했더니만, 그래서 교회를 나왔더니만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땀 흘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해, 우리의 경건함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 심판대에 서는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오늘 말씀 그 끝부분이 그런 거죠. 심판 때 와요. 땅이 아닌 하늘, 진해형이 아닌 완료형인 그 심판의 때 말입니다. 물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구원받은 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의 신분,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히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넌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받고선 이후 넌 뭐 했니? 라고 하나님이 자상하게 물어보시면 뭐라 답하실래요? 돈 벌었는데요. 저 제 자식하고 제 가족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아니면 막연히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마치 질문의 의도를 이제 모르겠다는 듯이 껌뻑껌뻑 하면서 잘 살았는데요. 추상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요. 라고 하실 건가요? 상처 입은 어린 양 예수 앞에서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다혈질인 베드로가 그 옆에 있으면 그냥 확 그냥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해 두셨어요. 그 답이 궁금하신가요? 읽으세요. 성경 이 안에 그 답이 모두 적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답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교회, 가정, 국가, 우리가 속한 이 땅에서 모든 것,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은지 여기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퇴란 없다고요. 세상을 피해 산속에 들어가 도닦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행동을 따라 오직 말씀 성경에 근거하여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통치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째,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둘째, 역동적이고 진행형인 하나님의 통치.
셋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통치,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포인트,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깨닫기 위해선 먼저 관점, 즉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그런 시선,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의 시선, 가치관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론을 마치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포인트 중 첫 번째 포인트에 강점을 둬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제야 시작이라니. 도대체 오늘 설교를 얼만큼 길게 하시려고 지금까지가 서론이라고 걱정이 좀 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상세히 다 해설해 주셨습니다. 저자 직강이 있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저자 직강이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의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다 설명하셨죠? 끝났어요. 설교 시작 전에 오늘 본문 읽으신 거 다 기억하시죠? 네,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이 중에서 3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36절 보면 무리들에게 하신 그 밭의 가라지 비유를 지금 제자들만 지금 따로 이렇게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특별과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까 본문은 무리들한테 말씀하신 거고 이제 제자들에게 따로 특별과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저자 직강에 특별 과외까지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여 말씀드린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지만 그래도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점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간략하다 해도 아시죠? 제가 말이 좀 길어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된 무대는 밭이에요. 그죠? 그리고 밭을 뭐라고 설명하시죠? 세상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밭은 누구의 밭인가요? 본문 24절입니다. 친절하게 예수님의 제자 특강과 말씀도 같이 올리겠어요? 24절 보이시죠? 밑에 특강 보이시죠? 자, 제 밭이라고 합니다. 그죠?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은 이를 인자,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 밭, 그러니까 본인의 밭. 예수 그리스도가 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사탄에 의하여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세상의 주인일 수 없어요. 언제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도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도적처럼 행동해요. 그게 본문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죠? 특강이랑 같이. 예수님은 이 원수를 뭐라고? 마귀라고 명확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정확히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란 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씨,
즉 천국의 자녀들만을 이렇게 심으셨는데, 그렇다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악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라고 궁금해서 종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하시며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도대체 가라지와 좋은 씨가 섞인 밭이 천국이라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땅의 천국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하나님 소유의 세상에 어찌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또 종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28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끝. 원수, 즉 마귀가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매우 단호하며 그 어떤 다른 설명도 없으세요. 이건 마치 창세기에 뱀이 유혹하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인류의 죄가 시작되는 그 중요한 장면에서 느닷없이 뱀이 등장하여 죄의 씨를 뿌리는 것만 나타나지, 뱀이 왜 그랬는지, 뱀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왜 뱀을 미리 막지 않으셨는지, 이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저 원수가 하였다로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원수 마귀는 심판받는다. 끝.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권면하건대 악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여기서 끝나기 바랍니다. 악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죄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선한 자의 고통, 전쟁, 아동학대, 살인, 간음, 세상에 넘쳐나는 악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라고 하나님과 악을 연관짓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악함이 하나님 책임인 양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인 원수 마귀, 사탄에게 악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만 단호히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조금도 악과 관련이 없으시고 더 이상 논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논쟁이야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스멀스멀 갖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을 보시면 마귀를 원망하고 마귀를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러자 종들이 나서서 이제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보죠.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엔 가라지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니 당연히 악의 아들들을 뽑아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첫째, 이 땅에서의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는 말이죠. 둘째,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인 하나님 나라 통치에 있어서는 말이죠. 셋째, 특히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29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뽑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해서인 겁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밀과 닮아 보이나 그 나달에는 독소를 품고 있는 독보리를 가리킨다고 해요. 좀 설명을 드리면, 흔히 밀밭이나 보리밭에는 이 나달만 약간 거무스름하지 쉽게 구별하기 힘든 독보리들이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밀 사이에 자라고 있는 이 독보리들은 그 뿌리가 밀의 뿌리하고 이렇게 엉켜 있어서 그 독보리의 나달이 검은 것을 보고 농부가 그 줄기를 확 잡아 뽑게 되면
옆에 있는 밀줄기까지 따라 뽑히게 된다고 하죠. 제가 농사는 안 져봐서요. 이거 어디서 보고 이제 쓴 거예요.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농부들은 추수 때까지 그 독보리를 그냥 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저희 사람들은 그 나달이 열리기 전에는 일단 첫 번째 먼저 곡식과 가지를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나달이 열려도 자칫 잘못하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기에 사람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사람은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섣불리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가라지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심판까지 하려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판하려 들면 반드시 밀까지 뽑히기 때문이죠. 그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전문가 나오잖아요. 30절. 특강까지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전문가가 누구예요? 추수꾼. 천사들이 할 일이에요.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 아니잖아요. 천사들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 천사들이 아니잖아요. 천사들이 할 일입니다. 추수할 때 말이죠. 세상 끝 심판의 때 말입니다. 천사들이 할 일을 하려고 들면, 천사들이 할 일을 사람이 하려고 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또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천국 비유에는 하나님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건 혹시나 곡식까지 뽑을까 하는 무엇이었죠? 염려예요. 단 한 알의 좋은 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단 한 영혼을 향한 그 염려, 불안. 하나님이 불안해해서요. 여러분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 염려, 뽑힐까 하는 염려.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통로인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고 많이들 아시잖아요.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그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한 이라 말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그 공산당원 청년은 다른 사람 눈에는 당연히 가라지로 보였고 당연히 뽑아버려야 할 존재로 여겼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곡식이었잖아요. 입양된 그 청년이 목사까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잖아요. 우린 구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저희가 누군가를 가라지라고 심판하려 든다면, 죽이려 든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혁명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혁명가가 아니라고요.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정의를 외치며 가라지라고 해서 마구 뽑으려 들면 밀들까지 뿌리채 뽑히는 거라고.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민족의 순수성을 외치며 민족주의를 앞세워 이에 반하는 자들을 가라지라 해서 뽑은 결과 인종학살, 사회정의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치며 계급혁명을 하여 가라지라고 해서 뽑아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시잖아요. 그 산처럼 쌓인 시체더미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종교계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가라지라고 심판하고 뽑아내려고 해서 종교재판, 마녀사냥과 같은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천국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심판 때 하늘에서 완료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거라고요.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이루라고 성령으로 내려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한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절대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마귀를 원망하는 자, 마귀가 원수임을 아는 자를 통하여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려는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가라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그 겸손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혹여라도 곡식을 뽑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겸손함을 가지고 악처럼 보이는 자들이라도 스스로 심판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의 백성 알고 계면 어떠시려고요? 섣불리 누구를 가라지라고 심판하며 저주하는 자를 통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한 알의 좋은 씨앗도 잘못될까 염려하는 사람을 통해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누군가를 가라지라 심판하고 미워하는 자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혹시 알고 계실까 염려하는 자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시나요? 누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씨앗,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통치의 통로, 대리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돼요. 사람을 가라지라고 판단해서 뽑아내면 안 돼요.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일을 강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 그 통로 대리자 되는 귀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찬양한 곡 시작할 때 불렀던 성령이 오셨네, 그 1절만 좀 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우령에 보면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거예요. 이건 저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꿈꾸고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은 강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 나라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부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신 분에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2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억눌린 자가 친자, 억눌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저희가 그런 존재였어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땅에 오신 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나라를 쏟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나라를 이루라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땅 이곳을 보아주옵소서. 여기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옵소서. 저희가 악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사람을 섣불리 비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 긍휼한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통치의 대리자 통로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저희의 직장이, 저희의 교회가, 저희의 나라 국가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일에 저희가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